앞에 띄워놓은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며 사는 것,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산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순간이라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귀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다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또 잊지 않고 나와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그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이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이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도 먹음으로 강건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오늘 그 19절 후반절을 보면 제가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이었죠. 정작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왜 사울이 이제 앞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이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이것을 밝히고 있느냐? 왜 굳이 문맥상 지금 보면 19절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맥을 나눈다라는 의미의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거든요. 굳이 왜 여기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지금 사울이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낸 이 시간이 사울이 앞으로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가 보니까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며칠 동안의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사울에게는 굉장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도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를 향해서 또 이런 계획과 지금 이 사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던 이 시간을 계획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낸 이 시간은 사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이유도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려고 지금 온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니까요,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멘붕이 온 겁니다. 도대체 이 사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 충격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힘듦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끔 치유를 받거나 어떤 상담이나 어떤 책이나 또 어떤 이런 집회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생각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굉장한 충격이 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심지어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믿고 있었던 것이 사울은 전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사울이 알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 나눠져 있지만 그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다 이분 예수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사실 이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행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자신들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사울이 정말로 회심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의 형제로 기꺼이 받아들여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부활하고 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또 뭐라고 하셨는지,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하고 가셨는지를 사울에게 명확히 가르쳐 준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사울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자세하게 실제로 그것을 보고 들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사울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할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다메섹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즉시로, 곧바로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음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해서 대적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울은요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 너희들도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바꾸고 회심해라. 나처럼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그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정말 사울은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1절, 2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지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오히려 지금 사울을 핍박하고 사울에게 반론을 제하는데 사울은 어떡합니까? 힘을 더 얻습니다. 더 얻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배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배교자는 자신의 종교를 그동안 믿고 있었던 종교를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은 철저한 배신자고 배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자가 된 사울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전하는 그 사울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둘 수 없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훗날에 이 사건에 대해서 사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그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따가 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 기간이 무려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몇 년의 시간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나와 있죠. 그 여러 날이라는 시간이 바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이 딱 한 절의 차이이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듣고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과 계속해서 뭔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말씀을 보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핍박하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 했던 바로 사울이요. 이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서신서의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이 배교했다라는 사실로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사울이요.
배교를 했다 하더라도 별 능력이 없으면 냅둬도 됩니다. 굳이 죽이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따른 거예요.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요,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계교가,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계교라는 말은 음모라는 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음모가 누가 알 수 있도록, 이 사울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은밀하게 지금 이 사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웠는데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줬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 알려줬는지 본문에 나오지도 않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줬던,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사울이 알도록 이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이 성문을 지킬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오죠.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이날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 사울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울 하나를 죽이려고 이 다메섹을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이 아레다 왕의 병사들을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유대인들도 지켰지만 안식일날 같은 때는 못 지키잖아요. 그들은 어떠한 안식일에도 어떤 일을 안 하니까,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니까요, 이 아레다 왕의 군사들을, 특히 고관들을 매수해서 이 사울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사울을 잡도록 지금 지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들.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의 제자들을 얘기할까요? 바로 사울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보는 성경 연구가도 있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다메섹에 있는 그냥 그리스도 제자들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사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사울과 함께 하다가 변화된 사람인지, 또 다메섹에 있으면서 사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 또 그들이 몇 명인지 우리로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굳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려고 힘쓰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덧붙이게 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덧붙이게 돼서 이단적인 사고 방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자들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여러분, 초기에 이 신천지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목사님들이 그 신천지에 넘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없는 메시지를 한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는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또 누굽니까? 저기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단에 빠진 그런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들에 현혹돼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는 이 사울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같이 우리가 지난 그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면 사울처럼 지금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지켜주었던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피신하게 돼요.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겠다라고 다메섹으로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해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들이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울이 어떠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결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을 반겨주고 환대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땠을까요? 뭔가 굉장히 좀 실망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어떤 이런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조금 전에도 그 사울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사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그럼 보십시오.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지금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 물론 연구하고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울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낙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자로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는 낙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놓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노력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그 사울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로 19절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지금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게바가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15일 그곳에 머무는 동안 베드로와 누구요? 주의 형제, 주님의 동생인,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함께 이 바나바가 바나바를 통해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를 만나서 주님 앞에 변화된 일도 듣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일들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더 깊은 일들을 들었겠죠. 이전에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만났던, 베드로와 함께 했던 예수님, 또 예수님과 함께 살고 먹고 함께 있었던 그 동생인 야고보를 통해서 듣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요,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이런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 성령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통해 들으면서요, 간증을 들으면서요, 사울은 더 확신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를 넘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형제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또 하면서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다메섹에서도 그랬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사울과 지금 대화해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고 그들과 토론을 해봤는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다소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이러한 사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모국어처럼 사용했던 그 사울을, 그 헬라어 언어를 잘 사용했던 사울을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런 데 사용하시려고 사울을 택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과 대화해보고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사울하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어떤 의견이 이 토론을 해봤자 끝장 토론을 하는데 자기들이 다 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요, 불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았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른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았죠? 스데반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길르기아 출신 사람들이 나와요. 길르기아 보입니까? 6장 9절에?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길르기아가. 여러분 길르기아의 중심지가 어디냐? 주요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 그러니까 이때에 아마 사울의 고향인 다소, 그러니까 사울도 이때 스데반과 변론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사울은요,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하는 사울은 완전히 위치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유대인 쪽에 서 있었던 사울이 이제는 스데반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스데반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모습을 사울이 모를까요? 사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은 사울 자신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지금 죽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더라도 사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울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이제 형제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이 이대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멋있게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사울의 인생의 삶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믿는 형제들도 알았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형제들이 지금 사울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사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대체 사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십시오. 19절 후반절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어지겠죠. 아,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되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하도록 도와줬습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바나바가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이 오지 못하게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바나바는 보증을 서주게 되는 겁니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28절에도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마음을, 그 상처를 치유하고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 형제들이 사울을 보호해주면서 지금 가이사랴까지 동행하고 그를 배에 태워 다소로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의 끝이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30절까지만 딱 보고 그 이후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어떤 이 마음의 흥이 좀 안 올 수 있거든요. 감동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0절 말씀까지만 딱 본다면 지금 다소로 돌아간,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울, 여러분 이제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뭔가 다 정리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도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뭔가 여기서 끝난 것 같은 어떤 그런 묘한 뉘앙스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하여. 그냥 다소로 보내지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 많아지니라. 더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바울이에요. 이것을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다소로 돌아갔을 때는 이젠 다 끝났구나. 뭔가 여기서 정리하고 이 고향 땅에서 그냥 몇몇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요, 한참 이후에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3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위로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는 말에 여러분들 성경에 주석이 있는 분들은 또는 후원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후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의 후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후원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천만에요. 성령님이 후원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뜻이 뭡니까? 요새 아이들 요새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리스펙한다? 경외한다라는 게 바로 이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존경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 삶에서 중요한 분,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사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천하지만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이웃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속썩이게 하고 마음을 아파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후원을 받으시는 3월 한 주간과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